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힘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크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작정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의 열정을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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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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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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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조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이하나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캠퍼스 선교 및 관계 전도를 통해 동경 지역의 청년들을 복음화하여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애인 주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여 사랑의 섬김과 돌봄이 풍성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한국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당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정말 저희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연초에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저들의 병환을 만지시고 침상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완악하고 교만할 때 병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고난을 주셔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 잘난 줄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외면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고 건강과 물질의 축복조차 거두어 가셔서 하나님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알게 하시니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장애의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세상의 모든 장애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편견과 외면으로부터 상처 입고 무너져 내린 그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힘이 들고 세상에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세움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고통 속에 일상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조차 힘겨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못하는 사명의 짐을 하나님 능히 감당케 하시고 질병의 모든 고난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병든 자, 소외된 자, 세상의 모든 연약하고 긍휼한 자들의 아픈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동안교회의 기둥이 되는 마을 목장의 목자님들과 임원들의 섬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곳이 있지만, 많은 자리가 있지만 주님 앞에 앉는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가장 복된 것으로 믿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싸우니 아버지, 이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마음을 축복하시고 삶의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오며 주를 경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걸음 속에 형통하고 순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적 거리에 빗장은 벗겨졌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빗장이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슬 같은 은혜로 더하시고 소나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저희들이 지냅니다. 장애를 잊고 살아가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장애가 영적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보듬고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장애를 가지고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사회의 제도와 법이 개정되고 달라지고 하나님 생각이 바뀌어져서 이분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소망부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 소망부 지체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는 주님, 썩을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 썩지 않을 영생으로 거두시는 주님, 씨앗과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계속 영적으로 파종하며 육적으로 파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상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사업의 현장들, 산업의 현장들, 생활의 현장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자녀손들 위해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맴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넬료의 기도처럼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주님께 기억된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절망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용기와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병에서 노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속한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사오니 영적 전쟁을 벌이는 주의 자녀들 위해 승리하신 주님이 늘 함께 대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건강하게 잘 자랐던 예은이.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밝고 노는 것도 참 잘했는데, 아무래도 언어가 늦고 걷는 것이 늦다 보니까 한 3살쯤 돼가지고 발달장애 무슨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을 찾아서 가보니까 이제 일단 그 지적장애로 분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래도 이제 못 믿어가지고 대학병원, 다른 대학병원들하고 개인 병원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죠.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이제 지금 31살 됐습니다. 매일 순환 겪던 예은이의 학창 시절. 아무래도 학교 들어가서 이제 가장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당시에 그 교감 선생님이 왜 우리 학교를 보냈냐고 따지고, 이 아이가 매일 교복이 칼로 난도질을 당해갖고 오고, 또 머리에 모래가 자욱히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또 하교를 하게 되고, 교복에 또 낙서를 하게 되고, 매일 순환을 겪었어요. 중학교 다녔을 때 후배들한테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우울증 오면서 집에서 찬양도 하고 피아노 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장애가 있었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꿈. 저희 아이는 그래도 경증이다 보니까 거의 주기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 내가 일반 아이였으면 미술 선생님 할 수 있었겠지? 내가 일반 아이였으면 장애인 아이들 피아노 가르칠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일반 아이였으면 어떻겠지? 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건 뭐냐면, 일반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를 자기도 누리고 싶은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장애 가진 부모들의 모든 공통점인데요. 지금은 제가 직접적으로 딸을 케어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제 최근까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네가 그걸 걱정하냐,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믿음 있는 아들이나 또 우리 그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가 걱정할 게 아니구나, 그런 면에서는 제가 요즘은 좀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 고마워, 그 소리랍니다. 오늘도 고맙고 내일도 고맙고 너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천국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즐겁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싶고 늘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소망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한테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 소망부가 더 많이 커져가지고 이 주위에 진짜 아직 가정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지체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지역에선 그래도 우리 동안교회만큼 이런 큰 소망부를 함께 한다라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더 많은 걸 배워요,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은 정말 순수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서로가 좀 노력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간에 서로 완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과 가정들을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하십시다. 네.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주신 우리 윤영아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예언이도 감사하고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좀 인사를 좀 하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교회가 좀 차는 것 같아서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쁩니다. 아직도 빈자리를 보면서 아직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나오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 기쁜 원상자 저희들이 한 4,000개를 목적했는데 4,860개 조금 넘게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3,200개, 300개 나왔는데 예년보다 거의 뭐 엄청나게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동대문 관내에 차상위 계층들에게 한 2,300개 정도 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쯤 우리 동해안에 있는 거점교회, 산불 거점교회에 2,530개 정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직원들이나 또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들 참 대단하다. 본인들도 어려울 때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하는 것. 그 우크라이나에도 우리가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구호금 3천만 원 보내면서 우리가 예산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사회 어려움을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래 참 자랑스럽고 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 회복에서 우리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우리 헌혈 어린대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날 하게 되는데 지금 167명 정도 지원을 하셨어요. 더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해주셔서 우리 소아암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정말 그 피로 공급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회복봉에 참 날짜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것 같아요. 5월 16일, 17일, 18일 회복봉인데 주성민 목사님, 세계로 금남교회 목사님인데 개척한 지 3년 만에 3,6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은 뭔가 있거든요. 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뭔가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돼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시간 구별하셔서 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회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시켜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주권과 시간과 기회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할 몫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마을별로도 이렇게 우리가 좀 조직을 해서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지금 1만 성도 성전 기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1,500명 정도 돼 있는데 실제는 한 700~800명밖에 되진 않을 거예요. 했던 분이 계속 하니까. 우리 교회 등록된 교회는 6,2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씩이라도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 몇 년 될지 모르겠어요. 1년, 2년 될지 3년 될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따로 교회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한 번도, 한 3년 그 어간에 교회 나와서 한 번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마음을 작정하셔서 나오시고, 이름이 2번밖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이 오셔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신 분들이 자꾸 하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은혜가 있으니까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결심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문제인데, 우리 항존직과 그리고 봉사자들은 주차를 가능하면 경희대 병원이나 좀 멀어도 걷고 이렇게 하면 건강에 도움되니까 외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여기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 모시고 오는 분이나 어린아이들, 또 새로 오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노회 때 우리 교회에서 8분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다음 주를 거쳐서 목사님들이 새로 첫 축도를 저희 교회에서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3분은 우리 황동규 목사님께서 우리 축도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셨다가 함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산부를 섬기는 정종진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우리 사임하시게 되고, 오늘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충성 목사님인데 교육부 전체를 책임지게 되는 목사님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1부, 2부, 3부 다 나와서 피곤할 겁니다. 우리 김충성 목사님은 여수에는 은파교회에 섬기시다가 저에게 오셔서 교육부를 맡게 되는데, 영혼에 대한 열정도 뜨거우시고 정말 겸손하시고, 제가 우선 보는 어떤 느낌입니다. 겪어봐야 알겠지만은 우선 보는 것도, 주위의 평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아주 참 아름답게 잘 길렀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 아이가 셋인 가정이 3가정입니다. 누가 한 명만 더 넣으면 4명 되면 우리가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이들 잘 기르고 그렇게 하시는지. 조금만 있다가 이제 끝납시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박수.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영 꽃다발도 준비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마음의 꽃다발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아침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좋은 분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상으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그것이 은혜였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 들으면 전율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느낍니까? 은혜가 되면 참 전율 같은 걸 느낍니다. 무슨 전기 오는 것처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려운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문어의 다리와 손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요. 이걸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예배 시간 내내 이거 묵상한다고 잘 모르니까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 문어를 옆에 세워놓고 문어의 머리를 탁 때리면 아야하고 올라오는 게 손이고 받치고 있는 것이 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분 머리에 핀 꼽는 게 그게 참 힘들다 그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좀 특별합니다. 그건 뭐냐면 장가간 아들을 내 편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엄마들은 아예 포기하셔야 됩니다. 아들 장가 보내놓고 저 아들이 내 편이겠거니 생각하면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랍니다. 불가능한 얘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살면서 어려운 일은 어떤 일인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한번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할 때의 그 감격 그리고 그 비전 이거는 이미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자본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용기도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서를 대표하는 제자이면서 12제자의 정말 탁월한 리더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혼자 체험했던 정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 정말 소중했던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거치면서 작은 여자 종의 질문 몇 마디에 세 마디에 대답했던 잠깐의 그 대답,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대답 그 세 마디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위치도 제자들의 그 리더로서의 위치도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신뢰와 신망도 다 잃어버리고 그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돌아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했지만 그는 바다로 옛날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할 일은 결국 고기 잡는 일에 불과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이 내용들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자기의 직업에서도 실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기록한 사도행전 사이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3,000명을 한꺼번에 회개시킨 사람이고 그리고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면서 2000년 동안 닫혀있었던 바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위대하고 큰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죠. 자, 이것이 베드로의 회복이라면 이 회복은 베드로만이 회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도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족 관계에 대한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어려움, 내 직업에 대한 어려움, 수없이 부서지고 깨어졌던 일들,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만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 그 회복이 나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에 이렇게 큰 일과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삶이 쓰임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베드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베드로의 회복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배신한, 그리고 맡겨놓던 일들을 다 실패한 그 베드로를 찾아갔다고 얘기가 된다면 이건 얘기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맡겼는데 다 실패하고 말아먹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다시 같이 동업해서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찾아올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 실패한 사람보다 더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한 사람입니다.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배신했던 사람은 저 사람이 저기서 오면 내 몸이 알고 피해요. 그 사람 웃는 것도 싫어요. 만나는 것도 싫어요. 찾아오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찾아가겠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말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눈이 마주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베드로를 볼 때 얼마나 배신감을 가졌을까요? 내가 다른 여유가 있고 다른 기회가 있고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 건데, 이제 딱 한 사람, 그 베드로만이라도 자기에게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마저도 돌아설 때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중에 배신당해 본 사람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신자인 베드로가 있는 바로 이 쓸쓸한 바닷가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기쁨으로 찾아가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는 어쩌면 실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살아오면서 보니까 부부간에 정말 복되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부부간에 참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쩌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 생각을 오늘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나는 부모로서 실패한 사람은 아닌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를 길렀지만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 정말 실패한 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는 않는가? 나는 실패한 부모는 아닌가? 실패한 자녀는 아닌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님에게 나는 잘 하지 못했던 실패한 자녀는 아닌가? 실패한 신앙인은 아닌가? 내가 처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살아온 삶의 여정 보면 나는 성공했던 신앙인이 아니라 실패한 신앙이었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없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들은 있을 겁니다. 난 내 인생을 어쩌면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왔구나. 아니, 그것보다도 어쩌면 우리는 배신자가 아닐까요? 나는 배신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의 뜻을 뭉개고 내 뜻을 세워왔던, 철저하게 나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은 아닌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배신자거든요. 주님께 대한 배신자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할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자요 배신자이기 때문에, 실패자와 배신자는 스스로 자기를 일으킬 힘이 없습니다.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자, 배신자라는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씁니다. 너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가망도 없고 끝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배신자입니다.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주님 주신 은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오늘 이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실패자요 배신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베드로를 회복시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위로는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을 진정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는 그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때 회복을 위한 주님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 교훈을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실패 이유에 대한 교훈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서 가족과 직업을 내던지고 주님을 따랐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신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신념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념을 위해서 직업을 팽개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 두 개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신념을 위해서. 거의 없을걸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다 던져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았던 사람, 확실한 사람. 그래서 열심히 살고 신념을 따라 살았던, 이 고기를 잡아도 안 잡혀도 밤새도록 잡는 이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쳐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꿈꾸는 걸까?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 불과 하룻밤 사이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내가 왜 이래 됐을까?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삶의 모습으로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베드로였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실패에 직면하도록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고기는 우리가 보통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그런 고기가 아닙니다. 프로스파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어부가 잡기를 원하는 고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질문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간다면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밤새 그토록 잡기로 한 그 고기를 잡았느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사업에만 성공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 나는 다 가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너가 원했던 그 성공이고 기쁨이더냐? 나는 내 자녀만 잘 되면 정말 나는 원할 게 없어,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모든 것 다 바쳐서 그 자녀가 성공하도록 뒷바라지했던 그 결과 속에 정말 너가 얻을 만한, 찾을 만한 그 고기, 이것이야 할 것을 찾았냐 이거예요. 그거 묻는 거예요.
네가 일평생 투자하고 노력해서 얻어서 남들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너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너 인생 속에 보람과 의미를 찾게 만든 그거냐? 주님 그거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근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있었던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겹쳐집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예수, 목수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도 그물을 던졌던 경험자입니다. 경험과 연륜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그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연륜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양심대로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소신껏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그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베드로야, 너가 살아오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너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너 인생이 오늘 이 바닷가에서 실패자와 배신자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았던 삶이었다고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부패한 속성은 우리의 삶을 부패한 쪽으로 계속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베드로에게 신념과 노력과 열정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습니까? 내가 착하게 최선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왜 오늘 나에게는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허전할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한 움큼 모래를 쥐었지만 모래가 손 사이에서 다 빠져나간 처럼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 시편은 이것을 시편 1편 시편의 서론에서 이렇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둔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시냇가는 비가 와서 저절로 만들어진 와디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고랑을 파서 물을 흘려보내고 그 물이 흐르는 그 주변을 풍성하게 만드는 의도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만든 그런 어떤 고랑을 얘기합니다. 그 주위에 숲이 자라게 되고 나무가 자라게 되고 열매가 자라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이 황무지 같다 할지라도 황무지 그 인생이 바뀌어서 풍성한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형통한 삶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형통한 삶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길에는 몇 가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고 거친 길이 있고 정말 둘러가는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길은 넓은 길이요 편한 길이요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길을 형통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때로는 좁을 수도 있어요. 거칠 수도 있어요. 또 둘러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그 목표가 같다면 그 길이 형통한 길이지, 내가 전혀 가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길이라고 넓은 길이라고 그리고 지름길이라고 갔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건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 둘러가는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을 돌게 만드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둘러가는 길을 통해서 완성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 형통한 길을 누구에게 주신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난 40년간의 삶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광야 생활.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석해 줄 때 이런 얘기합니다. 광야 40년을 걸어온 것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가지 가르치려고. 좀 혹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교육하려고 40년을 얻어먹게 만들고, 거주이진의 자유도 제한하고, 전쟁도 치르게 만들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겪으면서 한 가지를 뼛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철저하게 떡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거 가르치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면 이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깨달은 베드로는 초대교회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는 자기의 의지와 신념대로 사는 걸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사는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했을 때에 200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서 먹지 못하게 한 그 벌레와 짐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안 나오지만 한 번도 나는 이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하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살, 6살 때쯤 시골에서 사랑방에서 동네 꼬마 형님들과 함께 할머니 담뱃대에 불을 붙여가지고 한 번씩 빠꿈빠꿈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할 게 없어요.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옛날 외할아버지 그 막걸리 받아들이러 갈 때, 심부름할 때 어른들은 뭐 때문에 이걸 마실까 그래서 같이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물을 타서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한 번도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베드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왜요? 성령의 음성이니까. 그것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의를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드세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을 따라 다시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왜 아무것도 없을까? 거기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께서 형통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시냇가의 신균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젊을 때는 젊을 때의 열매,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어서의 열매, 늙어서는 늙어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복된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해변에서 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먹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은 이것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잔치가 헤롯궁의 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걸 준비하고 구비해 놓은 것이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즐겁습니다. 헤롯궁의 잔치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행복하고, 왜? 행복한 요소들이 다 있으니까. 음식도 있죠. 원하는 것도 다 있죠. 그러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잔치의 마지막은 세례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들어오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어서 광야의 잔치가 일어납니다. 광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요. 정말 광야예요.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 인생이 광야야. 나는 기뻐할 만한 일이 내 인생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 작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이 제자들은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청중들도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만큼 강렬했던 예수님의 역사를 제자들이 생각했을까요? 이 신약학자들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서의 시작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이 이 사건입니다. 떡과 고기를 보면 그 생각하게 됐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헤롯궁의 인간이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보겠다고 한번 그렇게 만드는 그 인생 속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돈 많이 모으는 거요?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 요새는 뭐 높은 자리 올라갔다 그 다음에 가면 코스는 감옥이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됐어요. 배운 사람 배운 대로 사기치고 못 배운 사람 폭력으로 사기치고.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뭔가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소유가 많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지식이 많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루를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만 있으면 한번 살아보세요. 내 속에 소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루를 살아갈 소망이 있어야 돼요. 눈을 뜰 때, 오늘도 눈을 떴을 때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하루를 살아갈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어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일용할 양식인데 이것을 누가 공급해 주냐 이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일평생을 돌아봅니다. 궁핍했던 자기의 삶, 위기와 죽음의 연속이었던 자기의 삶 속에 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에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돋는 해에 아침빛같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치의 앞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인생길에 주님께서는 돋는 해의 빛을 비추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보여주셨다. 내 인생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구름 없는 하늘처럼 인도하셨다. 근심과 염려의 구름이 가득 찬 내 인생 속에 주님께서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거두어 주셨다. 내 인생이 지치고 피곤할 때에 비가 내려서 새풀이 돋는 것처럼, 광선에 빛이 나는 새풀 돋는 것처럼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였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세 가지로 인도해 주셨다고. 첫째, 인도해 주셨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 인도해 주셨다.
그 다음에 공급해 주셨다. 원수의 목전에서 네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공급해 주셨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부활을 처음 했던 그들이 성령을 충만함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역사로 만들어져서 초대교회가 되었고 오늘의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님의 간증을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북한에 735일 동안 억류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이 재판을 받고 낮에는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저녁에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2시간씩 교화 이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벌레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낮에는 강제노동에 시달립니다. 특히 겨울 같은데 강제노동은 추워서 땅을 파도 땅이 파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땅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지병이 있기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 매일매일이 절망이 아닐까요? 꿈만 꾸면 미국의 네이버실이 와서 자기를 헬기에 태워서 탈출하는 그런 꿈만 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의 생지옥인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도 신음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는 누구니? 그런 마음의 질문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지요. 북한을 위한 선교사죠.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대답했는데, 그런데 딱 자기가 그 대답을 하고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북한에 있잖아. 선교지에 있잖아. 내가 누구지? 이들을 위한 선교사잖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잖아. 그 순간에 자기 속에 터져나온 찬양이 있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지나 하늘나라. 아,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 환경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케네스 베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이 선교사님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선교사로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오죽 있으면 그 사람이 석방돼 나올 때 배 선생 우리하고 좀 더 있자고. 당신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당신이 불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행복하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 동거함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끝까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 하나씩 하나씩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하나씩 하나씩 우리 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인생의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 기쁘게 하는 것은 그 광야에 함께 계셨던 그 주님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감이 목적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얼마를 벌고 소유가 얼마나 되며 누구에게 인정받으며 어떤 성취를 이루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동거할 때 가장 풍성한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이 귀중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언제 주셨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줬습니까? 무리를 걸었을 때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때 줬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비참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소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사랑하느냐는 질문도 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날 사랑하니. 3번이나 질문하면서 베드로의 상처와 아픔을, 실패를 주님은 품어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베드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숯불을 앞에 놓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쪼였던 그 숯불, 그 숯불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이 쓰여진 거예요. 성경이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는 거죠. 실패했던 삶의 흔적들 보게 하면서 실패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베드로 하여금 보도록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드니 어노인턴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서 코스타 강사인 윤채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하고도 자주 만나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호주로 건너가서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이분의 간증이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한 달 만에 100만 명 이상이 보는 감동적인 그런 이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한 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결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청소년 사역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출 청소년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려는 과정에서 학생을 납치했다며 학생이 윤 목사님을 고소했고 가출하지 못하도록 여권과 지갑을 빼앗은 것이 강도죄가 됐고 훈계는 폭행으로 둔갑했습니다.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래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자포자기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게 있다. 호주 감옥은 보통 처음으로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죄수를 같은 파트너를 하나씩 꼭 붙여준대요. 근데 그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 사람 보고 그랬답니다. 너는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이 감옥에 6천 명의 죄수들 중에 전도사는 딱 나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전도사를 너와 함께 방을 쓰게 했다.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걸 증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7번, 감옥을 7번 옮겼는데 갈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호주의 법은 재판한 지 1년이 지나고 나면 추방이 된답니다. 근데 1년 되기 전날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은 추방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교도관이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영어는 제일 못하는 사람이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정말 평화로운 일이 일어났다. 이 사람은 호주에 남아 있어도 될 사람이다. 실패해서 감옥의 밑바닥, 실패의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회복을 갈망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회복된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회복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나를 회복 못 시킵니다. 사람이 나를 회복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살아온 내 인생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과 동감이 내 삶의 목표가 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정말 사명자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부끄러움 없이 사명을 완수한 자의 기쁨과 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시작하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살게 하시며 잃어버린 기쁨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무너진 사업체가 다시 회복되게 할 뿐 아니라 깨어진 건강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을 아는 저희들의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4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거룩한 회복을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동안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